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을 뚫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고 매우 사나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들 또는 이웃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던 것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래전에 하늘에서 천사들 간의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잖아요. 이 전쟁은 천사들 간의 전쟁입니다. 어떤 천사들이냐? 타락한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겼다라는 겁니다.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서 큰 용이 누굽니까? 네, 사탄이죠. 우리 정리하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탄을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히면 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고요,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 지구상을 떠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큰 날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죄인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다시는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 중에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흑암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 없도록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신들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언젠가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귀신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셔서 하니.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귀신들은 살아있는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귀신이 내 안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나도 귀신에 들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는데요. 악한 자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자의 마음속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신자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귀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돼지들을 바다 속에 집어 넣으셨어요. 그리하여서 귀신들을 바다에 가두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바다로 추방하셨습니다. 이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때 바다에 빠진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귀신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귀신들을 바닷속으로 추방하시고 바다에 가두셨습니다. 따라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들이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두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로 인해서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것, 돈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나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더 싫어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야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살면서 참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그 일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매우 사나워졌습니다. 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언제나 우리를 망하게 하고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좋게 되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판별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점차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은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두려워해야 하느냐? 우리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들을 바다에 감금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었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방의 두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귀신에 들렸었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마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무도 그 두 사람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의 두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두 사람은 평생 동안 비참하게 살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의 두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다라 지방의 두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와 자녀들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리하여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가셨고 또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게 하시고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굳센 마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